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신앙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우리 천국을 예표하는 이런 우리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천국을 예표한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뭔가 막 희망이 생기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열정이 느껴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다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마다 않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고, 또 하나님 전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힘껏 서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우리 아굴라와 우리 브리스가와 협력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 타이란누스, 그래서 우리 바누아투 우리 선교지 이름도 우리 타이란누스,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첫 번째 사역자가 디모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역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우리 심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이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안에 이 로마 군대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집어 던져 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상한 데가 없이 살아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반모섬에 우리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기도 중에 우리 계시록을 쓰게 되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보여주는 환상과 또 그 환상 속에 우리 천사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을 써나가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반모섬에서도 풀려나서 본래 사역지인 에베소로 돌아가서 우리 일생을 우리 마감하는 그런 우리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자신이 감독을 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은 좀 이상했을 겁니다. 좀 두렵기도 하고. 바로 그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었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로서 우리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칭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큰 칭찬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교회에서 우리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 행위라고 했는데 내는 것은 이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했던 모든 행위를 안다. 교회에서 1년간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내 행위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각 도시마다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이런 정책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당시의 핍박.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이 로마 군대의 이 핍박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박해와 고통을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참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고하시고 새벽에는 나와서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다 아십니다. 일일이 모든 분들의 그 이름 한 분 한 분을 우리 다 아시고 그분들이 우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무엇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도 아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에 어려운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 지키는 영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칭 사도가 아닌 이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파송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교회가 세워진 데는요,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주장해서 그들을 거짓 교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까지 침입해서 우리 선생들로 교사들로 왔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유대교 사상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리골라 당이 있었는데 이들을 자신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유심히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했다. 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해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그 선포되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 이런 이 좋은 이 교회의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 신앙이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단에서 누가 엉뚱한 이런 우리 이단적인 말을 하고 엉뚱한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는 받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결국은 우리 그런 말을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님들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된 자를 드러내는 이런 참된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난 후에 자기 집에 떠나갈 때는 사나운 이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런 예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우리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으면서 말씀으로 귀한 말씀들로 신앙을 일궈냈던 그 속에 이런 사람들이 침입해서 우리 신앙을 어지럽혀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칭찬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우리 게으르지 않았다.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을 황제 숭배를 많이 강요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교도 문화 중심지에서 우리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였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 중심 도시에서 이런 믿음을 일궈냈는데 거기에서 그 믿음 속에 전혀 우리 해당이 되지 않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이런 가운데에도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란이 생기고 핍박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썼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역할은 말씀을 배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점점 이렇게 신앙이 뜨겁고 굳건하게 갖춰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바로 이렇게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런 참된 모습이 바로 이 교회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 이것을 칭찬했다. 그러면 책망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쏟던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을 받고 내려올 때 막 얼마나 막 뜨거웠습니까? 그냥 나무들이 다 이렇게 손짓해지고 기뻐 반겨하는 것 같고 이런 처음 사랑이 막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이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요. 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하심이 막 이 몸에서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열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역 예배로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락다운이 겹쳤고 또 이게 모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요인 흘러가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했죠. 우리 한참 구역 예배 잘 모일 때는 진짜 구역 예배 모이기 위해서 많은 성도를 막 불러 모으고 야 모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뜨겁게 우리 구역 예배 드렸던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구역 예배가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첫사랑을 잃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옛날같이 모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거기에 답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첫사랑이 첫사랑.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첫사랑.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면 모두 다 모여서 차를 타고 가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이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단히 식어졌다. 시대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신의 열정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이렇게 묻혀졌죠. 생각하라. 어디서 뒤처졌는지 생각하라.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그 참된 모습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한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 내가 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못하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예배 생활에 그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중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 새벽전을 기도를 하는 이 참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그 시간에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내 예배 생활도 더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 하는 이런 자신이 생각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뤄내는 이런 참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돌이켜 온전하게 갖추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 그 단어적 의미가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지미직해서 나태했던 신앙들을 단호하게 회개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물쭈물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즉시 회개해서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이 처음 행위들을 이렇게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가지고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해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기 뭐 에스필드나 이쪽에 교회가 있었던 어느 교회가 교회에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이 우리 새벽전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촛대를 옮기겠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신앙생활에 우리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한결같아야 된다. 그 신앙이 바로 온전히 유지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런 모습을 갖췄을 때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하다.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가면은 안 되겠지만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믿음의 우리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이전의 신앙과 같이 뜨거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 다시 탈바꿈을 하고 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약속하신 이 천국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 따먹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